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식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그야말로 환난과 흑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도 어둠이 가득 찼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고 계셨어요. 고통이 맺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희망이 있다는 말인가, 무슨 빛이 있다는 말인가 궁금해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 들어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를 돕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수르가 없는 강력한 무기를 후원해 주기로 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좀 마음에 안심이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기가 언제 자라가지고 이 어두움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무슨 수로 건져준다는 말인가? 아기가 자라다가 병들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아기가 잘 자라는 법이 있고 또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무슨 위대한 장수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러는 법이 꼭 어디 있겠어요? 이게 좀 선지자가 괜히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미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신통치 않게 들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아기는 누구며 그가 무슨 수로 이 어둠과 환란에 잡힌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내고 환란에서 건져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과 함께 쓰여진 대등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다 평강의 왕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인가? 기묘한 모사가 되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얘기했어요. 놀라운 전략가, 놀라운 모사가. 얼마나 모략을 잘하면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큰 빛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는가? 이 절망에 가득 찬 이 백성에게 진정한 희망의 날을 줄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보통 전략가는 할 수 없는 거죠. 위대하고 아주 탁월한 전략을 가져야 이 일을 이루는데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유비의 나라에는 제갈량을 얻음으로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죠. 제갈량의 그 모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제갈량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모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량도 결국은 죽게 되고 조조의 모사도 다 죽게 되고 인생이 다 결국은 한계가 있고 허무한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멋진 전략과 기묘한 전투와 그 위대한 장수들이 수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요.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전략을 세웠길래 흑암에 앉은 백성을 큰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략은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아기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 성인이 와서도 못할 일을, 그리고 한 명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바로 탁월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언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략을 펴는데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모두 흑암에 앉아있고 절망에 처해있고 사망의 그늘에 다 잡혀있는 사람들을 단번에 건져낼 유일한 전략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라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예수님 탄생 자체가 아기인데도 그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애쓰고 사탄이 말해요 온갖 방법을 쓰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동방박사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때를 알아봐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벌써 미리 요셉에게 알게 해서 피하게 하시고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략을 누가 당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면서 기묘한 전략을 가진 뛰어난 모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인간의 흑암을 없애버리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략이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지니심은 같이 읽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범한 죄를, 죄 없는 한 사람 아담은 사람의 대표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아담이 범한 죄를 모두 담당하고 그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자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둘째 아담으로,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마귀에게 일생매어 종로로 타고 다 무서워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버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빚을 한 번에 청산해버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해요. 마귀가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해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편정순 권사님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는 병원을 입원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자택으로 가서 배웠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 천국 보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꿈에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더니 자신을 태우고 하늘로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는구나 하는 그거를 깨닫고 기뻐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우리 교인들 참 고맙다고, 자식들도 고맙다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돼가지고, 물론 핏기가 없어서 하얗겠지만은, 네, 그렇게 감사하다고 중심으로 고백해요. 나 죽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난 죽을 거 아무 걱정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 내가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 또 통화했는데, 네, 금요일 통화했는데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양주 예스병원 원모가한테 또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PCR 검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여튼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도 퇴근했고 이제 월요일이나 알아봐가지고 빠르면 화요일쯤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그 마귀의 일을 끝내버리셨어요.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생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잘 되겠지 막연히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를 희생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주러 왔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이런 전략은 하나님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실패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고 또 강도들도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략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끝내버리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전략, 이 위대한 모사를 진행하는데 내려오실 리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위대한 전략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예요. 우리 죄의 빚을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신 승리.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바가 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이런 모사를 누가 꾸며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가지는 전략이에요.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주의 성령님이 서로 의논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 의논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할 때 독생자 예수님은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평강의 왕의 탁월한 전략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대속물로.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쓸 때는 그래도 남유다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아기가 언제 오나.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남유다까지 망하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흑암이 장악하고 사악한 원수마귀가 장악하고 강력한 외국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가 지배할 때 마침내 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가장 어두운 때, 로마의 압제가 진행될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7,000명이 넘어간다 하고 점점 더 심각하고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어도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주인공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모든 때에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주 없이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안정된 게 없어요. 직업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사업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얼마나 지식과 정보가 빨리 발전하는지, 옛날에는 자기 가진 지식 갖고 우려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지식, 내가 가진 지식 별거 아닌 거가 되고 말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움을 입고 주님 주신 평강의 주장되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요,
벌써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참 힘든 상황들을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막 평강을 강물처럼 부어주시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 이 평강의 왕으로부터 오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탁월한 모사인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도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다 덮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 넉넉합니다. 그런데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산소, 공기가 얼마든지 있지만 본인이 호흡할 수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강의 소유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평강을 성취하는 전략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또 평강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고 27절에 와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진리로 인도받으니까 그 평안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모든 상황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주장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성령으로 이 일이 계속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평강의 왕의 전략이에요. 이 모사를 누가 당해요? 이 예수님의 기묘한 모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이 전략을. 예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권능을 가지고 평강을 주십니다. 전쟁 만난 곳에 평안이 오려면 능력 있는 군대가 정복해야 평강이 오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은 근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없이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니까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은 보호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이 평강의 왕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는데 아무도 내 손에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성삼위 중에 제2위이신 아버지께서 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절대로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구원이 아주 든든해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한 아기가 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한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인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이런 걸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평강의 왕이 힘을 주고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런 상을 받을 걸 소망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치관이 혼동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거짓 이론들이, 잘못된 교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꾸 혼돈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지금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한데도 목적이 뭐냐? 동성애자들을 찬동하고 그들의 표를 얻으려는 그런 희한한 계략을 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일을 만들어요. 성이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지은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는데 성이 여러 가지 막 수십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이상한 뭘 해가지고 또 뭐 성이 그렇게 하여튼 지어내기도 잘해요. 이런 때에 혼돈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였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도 그래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다 이게 성을 문란하게 하는 일들은 다 가증한 일이요 죄가 되는 일인데, 여러분 성적인 이런 혼돈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얼마나 혼돈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종교 대통합 운동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다 앞으로 좋은 데 가자는 거니까 우리가 다 통합하자. 다 좋은 뜻으로 그런 게 아니냐. 그냥 꼭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석가와를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예수 피만 뭐 주장할 거 뭐 있느냐. 돼지 피를 믿어도 되고 송아지 피를 믿어도 되고 뭐 뭐든지 믿으면 된다. 다 정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온갖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종교를 혼합주의 만들어가지고 혼돈을 주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이런 혼돈을 일으키고 잘못 일으킬 걸 아시고 유일하게 오실 수 있는 분, 처녀 몸으로 성령의 잉태로 오실 분, 그 한 분을 딱 지정하셨어요. 세상에 이 땅에 죄 없이 여성이 혼자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경우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을 따라.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방이 중심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빌립입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을 조롱하는 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 갈릴리 무시하고 조롱하는, 멸시하는 말이에요. 여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변방들, 납달리와 스불론과 저 갈릴리와 해변길 요단 저편에 그런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고 다 멸시받고 무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도들을 부르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니까 그 갈릴리가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요. 민둥상도 많고 그냥 아주 형편없어. 특별히 유다 남쪽 이런 부분은 아주 상막하기 그지없어요. 저 북쪽으로 가면 좀 저 단 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 좀 숲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땅이 중심이 된 거예요. 변방, 형편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만드셨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갈릴리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 9장 1절부터 내용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할 만큼 멸시받는 땅에 중심의 땅이 되고 소망의 땅이 되고 빛을 비추는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 혹시 못 배운 것 때문에 멸시당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심란하고 초량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장사가 안 되어서 심란하십니까? 여러분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잘 안 되어서 낙담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형편없이 보여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섭리하셔서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핵심 인물이 되게 하시고 빛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사역의 위대한 사도로 쓰셔요. 그 스스로 표현하기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섰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기록한 그런 인물로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초석을 놓은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 그가 자기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그 자기 뛰어난 점을 자랑하는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방의 사람을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는 전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막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몰라서 그랬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실히 돌아서니까 중심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강의 왕에 이끌림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방의 인생이 중심의 인생, 핵심 인생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사람이 보면 까마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요, 모든 일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떤 일이라도 계획하시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에요. 뭔 일을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희망이 없고 변방 같은 갈릴리를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고 별 이름도 없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양주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양주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하고 그러면 점점 막 복이 돼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갈릴리 같은 인생을 다 영화롭게 복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 부유한 자가 얼마나 있으며 유명한 자가 얼마나 있더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더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하시는 사람을 보라. 다 변방 갈릴리 같은 사람들을, 더 소외된 사람 같은 사람들을 다 쓰신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 보여주는 바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이 평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여러분 여기에 해당된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평강의 왕 예수님 그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소중하게 쓰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별거 아니고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하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셨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 자랑할 게 없어. 오직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된 일입니다 하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나며 살려고 갈릴리 같고 변방 같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평강의 왕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사망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정말 기뻐 뛰고 춤추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강이라고 표현해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화, 이 단어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충족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강건하고, 시편 1편 2절 3절로 표현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런 평강의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근본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없이 한 거, 이거 빼고 그냥 형통하고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 자에게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한 상태, 모든 일이 충족한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채우신다. 이사야 9장 3절,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눈에 보이듯이 설명하잖아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추수하는 농부가 잘 자란 곡식, 탐스럽게 맺힌 열매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요. 고구마 심었다가 고구마를 캘 때 혹은 감자를 캘 때 그 막 큼직하게 나온 거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이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해가지고 탈취물들을 서로 나눌 때 얼마나 잔치가 벌려지고 즐겁겠어요. 눈에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샬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즐거움.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 뛰어난 즐거움,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즐거움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복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행복한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바로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가지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겉옷을 다 불쏘시개처럼 다 살라지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6장 7장 8절에 보면 얼마나 압제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면서도 두려워 떨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부르는데 바라보니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들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지파도 가장 초라한 지파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큰 용사다. 내 힘으로 이 미디안을 물리치라. 무슨 힘으로 물리치는가? 하나님이 위대한 전략가 되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물리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 군사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은 조족주열이에요. 세 발의 피야. 미디안과 그 연합군대는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수의 약대와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전쟁이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한 2만 명,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내가 시험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고르겠다.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적은 수를 선택해요. 보니까 10,000명, 나머지 10,000명 중에 300명 남아, 300명. 그런데 여러분, 300명 가지고 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그 군사를 당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어떤 전략을 펼쳐요? 기도하나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라. 빈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 횃불을 거기에다 감춰라. 그리고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네가 사인하면 이 300명이 한꺼번에 외치게 하라. 그래서 기도는 세대로 나눠가지고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사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연합군대가 서로 초병이 교대할 그때 여호수아가 사인을 보냈어요. 항아리를 막 와장창 깨뜨리고 횃불을 치켜들면서 나팔을 막 울려 부르니까 적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거 대단한 지원병이 왔나 보다 이래가지고는요, 앞에 교대하려 오는 초병이 적군인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 죽고,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막 대판으로 싸워가지고 죽고, 겨우 도망가는 사람 그들을 추격해서 잡아가지고 완승을 거두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년 동안이나 미디안이 다 곡식도 가져가고 추수하면 노력해가고 짐승 때도 노력해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숨어서 그나마 곡식 조금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인데 다른 백성도 다 같은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미디안의 연합군대들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가져왔고, 아마 장기전으로 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박멸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곡식도 많이 가져왔지, 좋은 의복도 가져왔지, 온갖 보물들을 막 전쟁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감동했나 봐. 온갖 좋은 거 다 가지고 오게 했어요. 적군 다 섬멸하고 보니까 그 곡식이며 그 의복이며 그 보물들을 거두는데도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전쟁을 만난 게 아니라 복을 받았어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전략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터무니없는 것 같고, 예수 믿어봤자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앞지 않은 자의 몽둥이를 꺾어버려요.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 지하는 지휘봉을 꺾어버려요. 부끄럽게 만드시고 미디안의 열군대를 다 대파하게 만드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충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시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예수님이 다스리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불의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와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옛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잖아요. 주 예수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에는 다시는 해함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어요.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누워도 해함이 없어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평강의 나라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평강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도록 가르쳤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대로 아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평강의 왕이 다스리면 이같이 복된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실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편정순 권사님이 가신 그 나라,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평강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평강의 왕, 그분의 모사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거칠 게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앞길에 거칠 것이 없는 주님의 큰 평안이 평생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다가 이긴 자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평강의 왕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탁월한 모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평강을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인생이 갈릴리와 같더라도 변방 같을지라도 이방과 같을지라도 이제는 중심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 주님이 중심 인물로 핵심 인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